2017년 8월 1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신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한 곳을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누가 목사님 이번에도 가면 씻어 오시냐고 숙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졸작입니다만 잘 다듬어지지 않은 시지만 오늘 또 읽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 한 수 읽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휴가 시간 동안 제 가슴에 가장 크게 남았고 또 그때 받았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제가 설교 들은 적도 없고 누구 강의 듣는 시간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지고 이번에 차 안에서 성경 통독을 CD를 듣고 가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띄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또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시 제목이 은혜입니다. 수평선을 감싸는 고요한 달빛, 지평선 너머 온누리에 가득한 햇살, 하늘과 땅을 맞대어 병풍처럼 둘러선 구름 기둥들, 짙은 어둠으로 쏟아지는 한낮의 소나기, 그 모든 순간 속에 담겨진 당신의 은혜, 지난 모든 순간들이 발 딛고 선 이 순간도 앞으로 남은 그 길들 위에도 충만한 당신의 은혜, 한순간도 한 지점도 은혜 아닌 적이 없었음을 뜨겁게 밀려오는 공간을 가득 채운 뜨거운 합창. 2017년 휴가지에서 여러분 드리는 휴가 선물입니다. 랍스터나 꽃게는 아시다시피 껍질이 단단하고 두꺼워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나 차가운 물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카리브해에 사는 이 집게는 불행하게도 껍질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맨살입니다. 피부가 여리고 약해서 뜨거운 열대 태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맨살 그대로 카리브해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으면 1시간이면 익어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집게는 자신의 맨몸을 보호해 줄 집이 꼭 필요합니다. 집게에게 집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게는 고동 껍질을 집을 삼고 그 무거운 걸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지고 다니면서 뜨거운 햇살도 막아내고 밤에 추위도 견디고 또 간혹 천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집게가 처음 태어날 때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작은데요. 크면은
어른 주먹부터 커집니다. 처음에 조그만할 때 고동을 뒤집어 썼으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자기가 지금 집 삼아 이고 다니는 고동 껍질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더 큰 고동 껍질을 빨리 찾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카리브해에는 열대 지역이라 그렇게 고동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동 껍질을 찾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카리브해에 수천만 마리나 되는 그 집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카리브해의 집게들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내리쬐는 바닷가 돌아다녀봤자 고동 찾기 힘드니까 어느 날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날을 정해가지고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걔들이 무슨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몇월 며칠 어디 모여라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본능으로 그 자리에 모인지 모르겠지만 제 두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수백만 마리, 수만 마리 집게들이 모여가지고 엉켜가지고 서로 크기를 대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일렬로 쭉 늘어서요. 제일 큰 놈부터 제일 작은 놈까지 정확한 크기로. 놀랍지 않습니까? 얘들이 우리처럼 두뇌를 가진 것,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내보다 작구나 이걸 알까요? 내가 오른쪽에 써야 되는 거나 왼쪽에 써야 되는 거 어떻게 알까? 정확하게 크기 순서로 수십 개의 집게가 쫙 늘어서더니 어떻게 하냐면 맨 큰 놈이 자기가 다시 이사갈 큰 고동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쏙 들어가면서 자기 고동을 껍데기를 옆에 넘기니까 이놈은 또 자기 집에서 나와서 그 집에 쏙 들어가면서 이 집을 옆에 넘깁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모든 고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동 껍질 하나만 있으면 수만 마리가 새로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TV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보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야, 저 미물에 불과한 집게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지게 됐을까? 결국 하나님 멋쟁이구나 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게들에게 본능으로 그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침의 정수, 핵심을 모아놓은 결론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본, 산에서 말씀하신 뛰어난 교훈이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보물 같은 교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집 짓는 걸로 끝났습니다. 어떤 글에서나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집게처럼 연약한 존재여서 혼자서는 이 뜨겁고 전하는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보호해줄 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을 집 짓는 걸로 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영혼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오늘 집게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복음서에 마태와 누가에만 집 짓는 비유가 있는데 이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팔레스타인 생활 조건을 잘 아는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 편편한 땅, 그 와디라고 그러는데 땅이 편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우기철에 물론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와서 거센 강물이 흘러들면 그 와디 위에 편편한 모래에 세워진 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이 교훈할 때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홍수를 견뎌낼 단단한 바위를 집터로 삼는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 짓는 방법이 뭐 벽돌이나 바위로 짓는 게 아니라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와디 같은 모래사장에 집 지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데. 그래서 상식적 생각이 없었죠. 단단한 바위 위에 나무를 고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뭐 홍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홍수가 난다고 해도 우리 집은 괜찮겠지. 작년에 괜찮았으니 올해도 괜찮겠지. 뭐 그런 요행심으로 편편한 와디 위에다
집을 많이 지은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집 짓는 내용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때는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짓느냐, 방법이 중요한데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기초공사 제대로 하지 않고 날림 공사하면 비바람 풍호에 쉽게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튼튼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기초공사를 튼튼해야 된다. 그걸 말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누가복음의 교훈이 훨씬 더 읽으면 쉽게 이해되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이 훨씬 읽으면 이해도 되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장소의 문제라면 누가는 방법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같죠. 의미는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시기 전에 원래 직업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집 짓는 일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당신의 경험적으로 가장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가르침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 이 지혜의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기는 열심히 잘 듣는데 그 듣고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이해를 못하겠다. 너희들 입으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이 끝내줬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너희들 나를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대단한 선지자를 그러면서 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왜 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느냐? 나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교훈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듣는 것만 즐거워하거나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이론에만 머물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경험이나 짧은 지식이나 자기 고집이 신앙에 써 있는 기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또 예수님 가르침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여기서 혼동을 일으키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배운 지성과 내가 생각하는 의지에 맞지 않으면 그게 설령 예수님 가르침이라고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기준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왜곡되고 병든 자화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신앙 자체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 그래서 본 비유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은혜는 받아. 야, 오늘 말씀 정말 좋았다.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걸로 됐죠. 오케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실천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저 그 질문도 많이 듣고 제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휴가 가면서 아들과 같이 성경을 듣는데 몇 번을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하고 기적했는데 왜 인간들이 믿지 않았는지 제가 자꾸 묻더라고요. 근데 대답했죠.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인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설교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인간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제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뭘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깨닫긴 깨닫고 감동도 받지만 곧바로 행동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결심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당장 바꾸진 않겠다는 거야. 지금 내 삶이 너무 좋으니까 천천히 바꾸겠다는 거야. 올 연말까지 이래 살다가 내년부터 바꾸겠다는 거야. 내년부터 끊을 거 끊고 가겠다는 거야. 또 내년 되면 또 그 내년 또 계속 내년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위험한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적으로는 계속 거듭 느끼지만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에만 머물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은 예수 믿기 전보다 예배 드리기 전보다 더 굳어지고 더 악해집니다.
신앙인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이 여기에 있음을 60평생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한없이 많은 걸 느끼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변화되지 못하는 게 오늘 현대 신앙인들 슬픈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감정이 우리 행동을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남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내 의무 다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은 마음으로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곧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도 내 삶이 안 변하면 내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거죠. 말씀 듣고도 안 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인간의 영혼은 정말 이상한 거라서 더 타락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변화되고 성숙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건 결코 아니죠.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러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집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은혜라도 작은 도전이라도 받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꾸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따르지 못한 이유가 긴 안목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어요. 당장 건축하기 편한 방법, 건축하기 편한 장소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2년 전인 걸로 압니다만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즈가 침수돼가지고 그때 시체도 못 찾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죽고 실종된 사람이 2,576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2,576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는 비극을 겪었던 뉴올리언즈가 지난주에 또 홍수 나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번에 제가 뉴스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두 번 다시 홍수가 나지 말자고 무려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7조 원이나 되는 돈을 부어가지고 배수 펌프를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 안 했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난리가 나서 이번에 인재라고.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이거야. 150억 달러. 인간들 어딘가 뭐 또 부정이 있었겠죠 또. 그 돈들을 만들어도 왜 작동 안 했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겨울도 우리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가까운 산호세에서도 홍수 나서 피해 입은 걸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때 신문 뉴스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 지역엔 홍수가 잘 나지 않는 지역이니까 홍수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한국에 또 홍수가 나서 난리 난 거 아시죠? 강가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던 사람들이 밤새 불어난 강물에 실종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야영하기 편하니까 우선 강물 가깝고 하니까 거기다 그냥 텐트 친 건데 밤중에 비가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곳에 텐트 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목이 없으니까 불행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두 가지 선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등에 많이 노출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좋게 보이는 것과 당장은 내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내게 선한 것,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 갈등에 당면한다. 결국은 지금 당장 이게 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나가는 순간의 가치와 바꾸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은혜 받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 주님이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고 가르침을 듣고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해요. 훈련이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신앙도 훈련에서 완성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닐지 몰라요. 신앙 훈련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이겨내는 거라고요. 성질을 할 때마다 성질 다 버리고, 남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억지 부리고 다 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가서 이간질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경화식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도전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말 부부가 아니라 연말 부부예요. 세계적인 음악가다 보니까 늘 돌아다니니까 부부가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부부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그 시간이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소중한 시간이지만 오전 4, 5시간은 서로가 타치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데, 이유는 연습하기 위해서래요. 자기가 세계적인 첼리스트지만 하루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손이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연습한다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언제나 앞서고, 우리 신앙생활 너무 감정이 치웠어요. 기분 좋으면 은혜 받는 거, 기분 나쁘면 다 싫어. 그 하나님 뜻과 화평은 늘 뒷전이고 내 감정이 자꾸 앞서면 그 어찌 훈련된 신앙인이라 하겠어요? 언제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신앙이 어찌 신앙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까? 내 기분이 좀 맞지 않고, 내 감정이 좀 맞지 않고, 내 생각이 좀 맞지 않아도 그러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리라.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주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해도 못 해주고 등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오늘 두 종류의 집은 두 종류의 신앙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혼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뿐 아니라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우리 그 결단에 따라서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축자의 지혜로움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굳은 날씨에 드러납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5번 반복돼서 있는데요.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반복해서 그리고를 써가지고 이 폭풍우의 엄청난 괴력을 강조합니다. 지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그리고 홍수들이 왔다. 그리고 바람들이 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집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뜨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하게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늘로부터의 비와 이 땅에서의 홍수, 거기에 대해서 거센 바람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습니다. 이는 분명히 다양한 시험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이 시련들이 연이어 닥쳤지만 영혼의 집이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초가 든든한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온 김영수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최고의 건축가라고 말하는 김수건 씨 건축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김수건 씨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국의 대단한 건축물 이분이 다 만드셨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나도 김수건 씨 밑에서 잘 배워가지고 이분처럼 세계적인 건축가가 돼야지. 근데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20대 젊은 나이인데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입사한 지 1년 만에 안전뱅이가 됐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안전뱅이를 누가 회사에 쓰겠습니까?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나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냐? 목적 있고 방황하다가 자기가 원래 그림을 좀 그렸대요. 팔은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안전뱅이라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보자. 그래서 서양 화가인 오수환 교수에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림 좀 배워가지고 그림을 그릴만 하니까 이번엔 이 근육 마비되는 병이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양쪽 팔까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그 지경 되니까 이해할 만하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과 같은 고통에 연속했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김영수 씨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런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은 신앙이었다. 그런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본인도 물론 기도만 했습니다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교회 다니는 같은 청년부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그렇게 불구가 됐으니까 얼마나 몰려와서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한 교회 청년들의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구가 됐지만 전신마비 근육을 쓸 수 없고 불구가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만 하던 어느 날 우연히 TV를 봤는데 사고로 두 팔을 잘린 어떤 사람이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 그리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거 보고 저거다 생각한 겁니다. 나도 아직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도 입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그때부터 열심히 입에 붓 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2015년에 제25회 대한민국 장애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 가운데 1등상입니다. 그는 그림 소재로 하나님이 인간과 이 지구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 묵상하면서 추상화로 표현하는 그런 화가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 간증에서 고백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신체 마비가 어느 순간 입에까지 퍼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언제 내 생애가 갑자기 끝날 수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도 난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봐도 김영수 씨 인생에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창수가 난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영혼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뿐 아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지진과 쓰나미 같은 고통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반석 위에 자신의 영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뜻은 단순히 지혜가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악한 것이고 자신의 사악함을 스스로 정매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도 폭풍과 닥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비참한 결과를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극적 결말을 아주 시각적으로 절묘하게 묘사하면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경고를 모래 위에 세운 이 집을 비유로 든 겁니다. 이 비유는 말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서 최후 심판당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이 삶 속에 닥칠 수 있는 경고고 교훈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한민국 육군 전체 60만 명쯤 되는데 전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14개 대장인 군사령관과 그 부인이 공감병들 노예처럼 다루었다고 했으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모든 방송, 모든 신문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공감병 비슷하다 했거든요. 보직은 행정병이지만 부대장이 필요하다면 가서 뭐 옆에서 해야 했는데 그럼 그분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못된 분이 아니셨어요. 이번에 그 뉴스 보면서도 내가 모셨던 상관은 참 좋은 분이고 이 생각을 다시 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뭐 손목에 전자팔찌 채워놓고 누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시 갔다 오게 만들고 휴가 나온 아들 속옷 빨게 하고 같은 군인인데요. 그 아들 친구 불러다 파티하면 이 사람도 데려다가 시중 들게 하고
희관한 아들에게 전 부쳐주라고. 엄마가 좀 부쳐주면 어때가지고 그 공감병을 부쳐주라 남의 좀 늦게 해줬나 봐요. 늦게 가져왔다 그 뜨거운 전을 얼굴에 던져버렸대요. 하여튼 그 외에도 다양한 엽기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감병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또 꾸중 들을 게 부담되니까 자살을 시도해서 목을 맸어요. 그걸 마침 이 부관이 운전하는 부관이 봐가지고 겨우 살렸대요. 이렇게 문제가 되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좀 국민들 분노가 가라앉을 텐데 이 부인 대 뇌물이 더 문제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같아서 그렇대.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기 아들은 휴가 나왔다고 왕자처럼 떠받들고 남의 자식은 아들처럼 생각해서 노예처럼 부렸냐 이거야.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생각한 건요, 그분이 별내기 대장이거든요. 이 공감병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의식을 가진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부대를 다스리면 그 부대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자기 부하들, 지금 군단장이면 그 군단을 다스리는 군사령관이면 적어도 한 20만 명이 부하가 있는데 밑에 그 부하들이 행복하겠냐고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절망스러웠던 건 이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공감병이 불교 교인인데 주일마다 강제로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이 박 대장이란 분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현직. 그래서 교회 많이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 이분 간증했던 거 많이 떠올라 있습니다. 초코파이로 군대를 복음해가지고 3,7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다고, 불교에서 2개 주면 우리는 3개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다녔지만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저분이 저렇게 간증했던 하나님, 저분이 드렸던 예배하고 했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경의 하나님 맞는 걸까? 이러고 나중에 유튜브 한번 가보십시오. 어깨 별 4개에다가 군복 입고 간증하시는데 움직일 때마다 조명을 받아가 어깨 별빛이 번쩍번쩍합니다. 보기 끝내줍니다. 하여튼 그 위압감이요. 별 4개가 이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 얼마나 그 파워 있겠어요. 대단해 보입니다. 어깨에 별을 4개나 단 그들이 그동안 너무나 허울 좋게 보이고 남들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자신들의 집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매국노처럼 비판받는데 얼마나 더 욕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경고처럼 그들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정말 잘못 쌓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집 차이는요, 겉으로는 절대로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다시 말해서 삶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뭐 그 어느 곳에 집을 지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안전하게 보이는데요. 모래 위면 어떻고 뭐 기초를 대충 판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때로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장엄하게 보여. 그러나 폭풍우가 닥치면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었냐에 따라서 진가가 밝혀집니다. 갑자기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나면 두 건물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한 집은 완전히 무너지지만 한 집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무엇이 그 두 집의 운명을 갈라지게 한 것입니까? 그 영혼의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것으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행하는 자다 말이에요. 실천을 통해서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운 신앙인은 어떤 외부의 재난에 닥쳐올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머리로만 아는 이론적인 신앙인,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인, 실천이 결여된 형식적인 신앙은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 그 본색을 다 드러내서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는 생명 있는 신앙이냐,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냐, 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혼의 집을 현재 짓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영혼의 집을 짓고 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무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어떻게 짓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폭풍이 몰려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기초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안 해줘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의 주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영혼의 집을 함께 완성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주님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집을 반석에 세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영혼의 집을 말씀의 반석에 잘 세워야 되겠구나. 반석 위에 세웠다고 그걸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이야. 우리들 영혼의 문제는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이 공통으로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지은 영혼의 집에는 결코 비가 내리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는 미신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기복 종교의 관점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만사형통 무병장수하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며 복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가르친 건 아주 거리가 먼 기복 신앙일 뿐이라고요.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예수님 제자가 돼서 세상의 이 거친 파도를 걷는다는 것은 결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위대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안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런 싸구려 복음에서 돌아서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삶의 고달픔과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복을 입은 자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고통스러운 홍수가 나고 하리케인 같은 거센 폭풍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지치고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는 건가? 그렇게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분들이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이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어려움을 피해서 살아가는 요행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당히 맞서는 용기고 파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굳건하게 극복하고 더 활짝 꽃을 피우는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집들이 하리케인 같은 폭풍우를 견뎌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약한 집들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기초가 약한 집이야 그런 대형 폭풍 아니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작은 돌파매질에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집에도 비바람, 풍파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폭풍이 닥치듯이 고난이 예고하고 다가오는 경우는 없죠. 그때 끝까지 견디고 살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영혼의 집이라는 겁니다. 바다에는 당연히 파도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크든 작든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장이라면
파도가 무섭다고 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칠 때 가장 안전한 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배가 무너진다, 넘어져, 파손해요.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의 집은 정말 주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의 욕망이나 내 고집에 서 있는가? 오늘 주님은 집을 짓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어떻게, 어디에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폭풍과 쓰라린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반석에 깊이 뿌리내린 영혼이 건강한 복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뒤로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몹시 필요한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깊이 있는 목적을 갖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참으로 행동해야 할 때 눈을 감는 비급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 온갖 종류의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을 내 영혼의 반석으로 삼고 견고한 영혼의 집을 지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